오늘 성경을 보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롯을 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동안 집에서 낳고 키워서 훈련시켰던 아브라함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는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포로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318명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가? 또 이 318명을 아브라함이 그동안 집에서 키우고 단순히 길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했대요? 훈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자신의 종들을 단순히 키운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시켰대요. 이 훈련이 무엇이겠어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8명의 작은 숫자를 가지고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을 막으셨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고집을 피워서 아브라함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318명의 소수의 사람들로 그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들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근거가 뭐냐? 첫째는 말 그대로 318명의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것보다 두 번째로 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않았지만 20절로 가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데리고 올 때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이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누구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 덕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것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인정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롯을 구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롯을 왜 구하신 걸까? 저를 보세요. 롯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쫓아간 사람이에요? 물질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에
함께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 휩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롯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을 구하신 까닭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롯을 구하셨지? 도대체 롯이 뭔데 하나님이 롯을 구하셨을까?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떠났잖아.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 물질을 쫓아간 사람이잖아. 롯을 왜 구하셨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즉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뭔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잔재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저기 뭐 아주 나쁜 사람 많죠. 특히 뭐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김정은 같은 사람하고 또 아니면 우리 옆집 사람하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면 누구를 구원하실 것 같아요? 옆집 사람이요. 왜요? 김정은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롯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 안에는 어떤 생각이 또 하나 깔려 있냐면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죠?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 참 착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다 치우쳐 악하게 되고 다 치우쳐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나쁘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들과 남달리 착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출신 배경이 남다르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그들과 달리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욕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싸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롯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롯을 보고 아이고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나, 롯을 보니까 꼭 누구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롯은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롯을 구원하셨듯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죠.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낭패에 빠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아무런 그게 없어요. 롯이 이런 낭패에 빠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롯 자체, 롯 때문입니다. 롯은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롯을 구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준비시켰던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일도 한 적 없는 롯을 구해낸 것은 순전히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이었죠. 롯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한 자를 왜 구하느냐?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교회 있는 거 싫답니다. 자기 남편이 구원받는 게 싫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딴 교회 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미우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를 구하고 안 구하고는 우리의 소견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바로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남달리 좋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선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아유 저런 사람 지옥 가도 마땅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적과 싸워서 롯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봐요.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싸움에 동참시키죠.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결국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아브라함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했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했어요. 그냥 집안에서 너희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태어난, 즉 아브라함의 집에서 선택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차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와 싸워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싸우는 훈련입니다. 그때처럼 지금 우리는 칼 들고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칼을 들고 싸웠지만, 무기로 싸웠지만, 지금은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죠? 우리의 무기가 뭐래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기가, 그래서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죠. 우리가 싸울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칼로 싸웠지만 지금은 말씀의 검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을 거짓된 진리로부터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생활방식과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세속적이고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들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지금 세상은요, 온갖 매스컴과 인터넷과 온갖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진리,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결혼은 꼭 여자하고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자는 여자하고 할 수도 있다. 남자가 남자와 꼭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여자와 꼭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그죠? 성관계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도 원수 마귀는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입시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의 검인 성경을 가지고,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포로로 끌려서 멸망의 위기에 놓였는데, 굳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귀찮아. 아니 지가 선택한 지 인생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워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셔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서 우리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싸움에 동참해서 우리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람들을 그런 원수 마귀로부터 구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훈련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듯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구원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